14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삶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혜가 없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두 가지적 의미를 갖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신론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의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일단 무신론자들을 빼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금방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불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점검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려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언제나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어서 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중요한가요? 하나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현상적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들이지만 후자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환경과 상황을 그들 가운데 섭리했을 때 다들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진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를 인도해 가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이 합주에 한 안수 집사님하고 전화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신앙의 연대를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 어머니, 자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는데 그런데 나는 그분이 실제는 하나님과의 살아계심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와 비슷한 어리석은 자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만나 주시진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신은 그냥 태어나서 보니 모태신앙인이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자신도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 부인들은 권사님도 예수를 믿고 자기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연한 그거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만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굳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필요가 없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도 물어본 게 옵니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질문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임하셨습니까? 그 대부분 이러한 질문입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그러한 형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형태적 만남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들은 삶 속에서 금방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의 결과값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나에게 또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나 보다 전혀 다른 말 같지만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유는 우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못했다고 말한 거지, 성경이 말한 우상의 내용을 쫙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우상을 섬겨왔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쭉 거의 6개월 동안 살펴봤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은혜 없는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쉽게 이런 말을 내뱉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과정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꼭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경험되어지고 그 만남이라는 단어적 의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만난 적이 없어, 나는 없다는 말은요, 나는 내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루트,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수십 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되죠. 어리석은 자들은 저희는 부패하고 소명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상태는 부패합니다. 그래서 부패하단 말이 썩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끊어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진 겁니다. 뭐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가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고백하지만 그 안수사람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부패한 사람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패한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죠. 반드시 원인은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기쁨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결과값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그걸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계속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다 보니 우리 인생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행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러한 부패한 행동, 하나님은 없다. 이러한 신앙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빨리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부족합니다.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이렇게 자꾸 우리 것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더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합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너 믿음이 좋아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제 삶을 보십시오. 제가 어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내 만족에 의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의 삶을 살고 있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돌이켜야 될 부분이지만 그 돌이켜야 될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 주셔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내용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내 필요 위해 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한 직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절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직장을, 이 학교를,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게 은혜이면서 믿음입니다. 이게 빨리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유는 그 삶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으면 좋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해왔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의 결과값, 그 열매는 뭐가 나오겠어요? 다 자기가 나오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증한 행위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부패한 행동, 가증한 행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내가 내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부패합니다. 부패하단 말이 뭐라 했죠? 끊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의 행위는 가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선을 행할 수 없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든, 그 당시 모든 신앙의 움직임이 단어가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2000년대 중후반으로 돌아오면서 코람데오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인생을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한 선을 행할 만한 힘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만큼 내가 왔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했고 임마누엘 동행의 역사를 경험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고 이 은혜가 오늘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왔고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들의 마지막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고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과물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되게 존경한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셨고 양력을 쓰면 엄청나게 좋은 양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다 뺍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양력을 다 빼요. 딱 한 줄만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비석에 마지막을 써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분이 쓰신 거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써달라. 이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써주기를 원한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른 양육 다 빼라. 쓰지 마라.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디서 목회했고 다 빼라. 나는 오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외적인 어떠한 내 경험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계속 그걸 가지고 나를 지금 변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거 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합니다. 굽어 살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베들레헴을 공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공고하셨단 말이 어떤 뜻이겠죠? 신방 오셨다는 뜻입니다. 도기란 뜻입니다. 굽어 살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생에게 당신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환경들,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할 게 없어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합당하게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니까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국 이것 또한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 앞에 나가면 이것까지도 우리의 뭐가 되니까요? 경험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부분에 일어나야 될 힘을 갖지 못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쓰러지면, 낙심하면, 절망하면 거기서 허우적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 저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쌓은 성을 보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쌓은 성과 그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생들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인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작년에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없어졌네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네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로 옮겨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전 교회 건물 그 길에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저희 교회가 보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한 이틀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뭘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지? 이분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말을 하신 거지? 그래서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다시 뭐에 대해서 제가 권사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냈어요. 권사님, 안 오셔도 돼요. 올 필요 없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서 되게 마음이 좀 쓰리고 힘들어서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참 일인데 되게 제 마음이 쓰리고 힘드네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한마디 못하겠니? 라고요. 그거 말 한마디 그거 못하니? 라고요. 제가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자존심 상해. 제가 왜요? 자존심 상해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너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우리가 되게 착각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사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굽신굽신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세상에 대해서는 굽신굽신거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니무릇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에이 한마디면 그의 엄청난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은 뭐 하시려고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기쁨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영적 실제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신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으신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을 영적인 실제 안에서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기도했냐? 그 기도에 대해서 네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불안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염려가 됩니다. 될까? 어떻게 될까? 그냥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나요, 나. 그리스도인 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저희가 거기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들을 심판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달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뭐예요? 저주지요. 불안이고 고통이지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지금 그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요. 엄청 겁니다.
우리 삶을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누가 섭리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부를 때, 또 남편을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 부릅니다. 액션을 취합니다. 막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서 왜 내가 불렀는데 말을 못해? 대답하잖아 라고 하잖아요. 등을 치면서.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반응하도록 뭘 주신다고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좀 들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에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 말씀이죠. 의인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의인들의 마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가 한때 읽었던 전능자의 그늘, 그 저자 짐 엘리엇, 이 사람은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 그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의 책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셨기에 의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현실에서는 고통이었고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큰 수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려고 환경이란 수용돌이, 고통이란 수용돌이 허락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환경과 고통이란 수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환경과 고통이란 수용돌이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보여주심으로써 고난받는 의인과 가난한 자들이 궁극적인 일을 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가난한 의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이 임할 때 회복이 됩니다. 시인은 그 은혜가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임재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시온이 어디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고 또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할지라도 그 임재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그 전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완전히 스타가 된 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지금도 그분에게 그 선수에게 레슨 한번 받기 위해서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내 기술이지 너희들의 기술이 될 수 없다. 배워서 너희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희는 그것 때문에 그걸 배운 것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누구나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하고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숙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서도 찾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즉 고통이나 즐거움, 수고나 안식, 슬픔이나 기쁨 등 범사에 함께 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 안에서 우리에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라는 놀라운 그 간증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인수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게 유작입니다, 유작. 하나님의 품에 가시기 전 한 달 전에 그 글을 쓰고 그분은 이유도 없이, 변명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50년이라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0년의 인생 동안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그분의 인생 50년에 그분은 50 대단하게 죽으셨으니까요.
50년 인생을 그 세 단어로 마감을 하셨어요. 아마 그분은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옆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손에 말씀했던 그 교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자, 이러한 인생이 돼야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오늘 우리 10편, 14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이 참 힘들고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어느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또한 여러 길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이게 맞는가 할 정도로 헤맬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결국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러한 영적 실제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이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 이인수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그러한 어둠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간증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길 믿고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